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을 것이 우리 과거에 비한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좋게 되었고, 아마 고종 황제가 먹었던 음식보다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뷔페에서 먹고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가장 어렵게 산다, 아주 너무 살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 말로 이제 사회에 계급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력하면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교육만 잘 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돈으로 다 해결돼서 교육도 돈으로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흙수저를 물고 있고, 그 사이에 대부분은 나무수저지만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부모가 돈 물려줬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가 돈을 안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가 76년도에 100만 달러 물려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맨하탄에 그 호텔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부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100만 달러를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돈 물려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어떠한 금수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여기는 왕들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어요. 왕 되겠다고 시험 봐서 왕 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태어나니까 왕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 말이야, 누구는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별거 안 했는데도 별 볼 일 없는데, 영 어떨 때 보면 시덥지 않은데 왕이 돼가지고 부귀를 누리면서 왕국을 이루고 그 사람 중심으로 기술돼 있고, 능력 많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왕은커녕 어디서 밥도 못 먹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흙수저의 관점에서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그냥 금수저들이 그래 왕국 얻었나 보다 이런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내서, 오늘 우리의 말로 한다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왕국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고 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핵심적인 키는 누구냐? 그 당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이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이 왕국의 성격이 결정되고 백성들에게 영향이 가요. 그래서 다윗 왕과 그 후손의 이야기, 그 왕들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어쩌면 열왕기는 왕보다도 그 왕들이 잘못했을 때 이야기를 계속 옆에서 말하는 선지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는 패망한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사람 참 부모 잘 만나가지고,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좋아요. 거기에다가 주변의 당시 주변 현재 상황이 이집트 힘이 별 볼 일 없고 바벨론과 그 나라들이 아직 힘을 강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태평성대, 번영,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굴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다. 마지막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혼나지도 않는 것 같아. 어디 다윗처럼 그냥 누가 반역을 해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그냥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없어. 솔로몬은 그래서 참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받은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다윗 왕과 다윗 왕에게 계시하여 준 영원한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룰 그 후계자, 그리고 그는 누가 오느냐? 다윗의 후손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을 실제로 개인에게 한번 적용시켜서 그 모델을, 큰 모델을 한번 만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속사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를 그냥 지혜를 구하고 다음 시간에 있을 지혜 얘기라든지 뭐 성전 건축을 잘한다든지 그의 중심이 좋았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 역사 속에서는 한 사람 아예 지명했어요. 솔로몬.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에 이 나라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갖게 돼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을 내가 주겠는데 어디까지 줄까? 어디까지 주느냐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영토를 직접 차지한 사람은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이 조금 다윗왕의 것을 물려받아서 조금 더 지경을 넓힌 솔로몬, 요 시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로 후손으로 임명되어진 그 솔로몬 시대만큼 풍요롭고 번성한 시대가 없었어요. 고대 왕국에서 풍요와 번성은 뭘까요? 강력한 힘이 있는 군대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도 없고 평화만 있는 그런 시대는 사실 아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못 드는,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나타날 수 없지만 결국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많게는 80년, 작게는 한 4, 50년 정도, 다윗 후반기와 그리고 솔로몬의 40년, 그 기간 동안만 주변에서는 아무도 감히 이스라엘 넘볼 자가 없었고 주변에서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볼 엄청난 풍요와 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가져다 줄 우리의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우리 알다시피 예루가 터라는 뜻이고 기초라는 뜻입니다. 예루가. 그리고 살렘 하면은 여러분 샬롬이란 말 있죠. 샬롬은 평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터, 뭐 우리말로는 평화의 도시, 뭐 평화의 성,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는 전쟁만, 서양에서 전쟁만 났다면 다 그것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어서 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유대교, 지금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3개가 금, 토, 일이 다릅니다. 금요일에는 무슬림들이 휴일, 안식일로 지키고 자기들의 종교일로 지켜요. 토요일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켜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지켜요. 이렇게 똑같은 도시에 오늘날에도 3 종교가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도 소유권을 한쪽에서 다 잡지 않고 4개로 분할을 해서 무슬림,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또 하나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르메니아, 동방정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분할을 해서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그 살렘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언제 평화가 있을까요? 딱 한 번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델을 한 40년 정도, 4, 50년 정도 이 다윗 통치와 솔로몬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지명되어져서 왕이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야. 이사야에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올 때, 그때는 언제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겠죠. 잠깐 빗나갔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될까요? 육식을? 고기를,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맛있는 비프 스테이크라든지 뭐 어떤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요?
스테이크라는 게 공장에서 아사도 먹을 수 있을까요? 공장에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것만 우리는 보지만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고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처절하게 죽여서 가죽이 벗겨지고 토막 내고 내장이 다 이렇게 분해되고 해체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고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것만 보니까 고기 맛있고 예쁘고 좋고 뭐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주님이 오셨을 때 아마 우리 초창기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식물을 먹었듯이, 그렇다고 채식주의자가 되려는 말은 아니지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면서 서로 물어뜯고 죽이지 않고 죽음이 없는 곳, 동물의 사체를 우리가 먹지 않는 그것, 크게 평화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때는 고기 안 먹을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장 번성했던 그때 평안의 시기는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번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거는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시고 그를 평화의 사람이라, 그는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이끄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약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교회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막 되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 유력한 왕자가 다시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다윗의 나이가 거의 한 70대 넘어가면서 어쨌든 그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 되는 죽음의 길을 가게 돼요. 노년에는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이제 다 그가 가게 되는데, 다윗이 딱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약간의 섭정이 있었겠죠. 겹치게 말년에 조금 돌봐줬겠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후반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에 대한 그 계획, 도면, 그것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주고, 어쨌든 노년이나 아니면 조금 솔로몬이 즉위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 갖고 만들어라 라고 다 준비해놔요. 성전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쨌든 그런 기간을 다 지나가고 나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는 아무리 봐도 10대 후반, 많아야 10대 후반, 아무리 봐도 20대는 넘어가지 않아요. 아도니아 유력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왕위 계승권에 순서대로 본다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위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당되고, 심지어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30, 40대 어른과 청년, 30대만 해도 우리는 좀 그런데 어쨌든 40대 후반이나 뭐 40대 정도 된 사람이 10대 후반에 왕이 돼가지고 딱 앉아있는 걸 보니까 이게 자꾸만 아까운 거야.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생각을 못 하는데 죽고 나니까 저 어린 것이, 저것이 말이야, 내 왕위를 뺏어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오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틀림없이 솔로몬이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같이 이번에 죽이는 것을 보면, 이전에 함께 반역을 도모했던 그 두 사람과 모의를 해서 그럴 것으로, 정확한 기록이 아니지만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막 왕이 되었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되지 않았을 때, 이때 우리가 처리하자, 이때 다시 한번 왕위를 갖자.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괴계를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노년에 봉양을 했던,
우리 열왕기상 첫째 1장 1절부터 5절에는 바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후반에 오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비삭은 바로 그런 다윗과 동침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저 사람은 다윗의 후궁으로서, 다윗의 처로서, 다윗의 왕비였다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와서 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볼 때에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한 이것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저 아도니아를 갖다가 좀 이렇게 그냥 청 하나 들어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지만 아도니아가 한 그 말 속에는 굉장한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국 그 시대에 이전 왕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전 왕, 죽은 왕이든지 아니면 왕과 함께 했던 왕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왕과 같은 급의 사람이 아니면 평민이 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를 취했다. 그 말은 나는 왕과 같은 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다 그렇게 공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나라를 정복했어요. 정복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후궁이나 그 왕비들을 자기 왕으로 취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 나라를 갖다가 정복한 왕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급하게 도망가서 후궁 10명을 놔뒀어요. 그런데 했던 일이 뭡니까? 파렴치한 일을 합니다. 그게 흰 천막을 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윗의 아내, 왕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 나 이렇게 나쁜 놈이야, 나 이렇게 파렴치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나 파렴치한 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파렴치한 놈이지만 그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비삭이 말하는 거,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그리고 아마 이건 틀림없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왔을 거예요. 요압과 교활한 요압과 여러 사람의 머리에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솔로몬을 살짝 얘기해서 그 아비삭, 다윗의 후궁을 네가 취하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그래도 지금 다윗 왕의 후궁을 취하는, 지금 당장 반역은 못 일으킨다 할지라도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 아도니아가 그래도 다윗 왕의 왕비와 같은 급, 왕과 같은 급의 사람이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들이는 일을 함으로 힘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쩌면 지금이라도 쳐서 하겠다라는 그 말이었어요. 솔로몬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그대로 처형을 하는, 아도니아와 그와 연결된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국에서 왕자들의 난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한국에서 많이 말을 듣던 재벌 기업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후에 그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암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겨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정권을 완전히 유지했다. 얼뜻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상징성은 뭐냐? 아도니아는 자기의 나라,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 왕조의 후계자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셨죠. 너의 후손 가운데 성전 짓고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아들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했는데 19명 중에서 누굴까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다윗의 후계자다라고 싸워가지고 쟁취해서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건 사람의 나라가 되죠.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얻을 수 있는 나라는 그거는 사람의 나라. 그러면 아도니아가 이겨가지고 힘으로 제거했다. 아마 그 당시에 힘이나 모든 면에서는 아도니아가 대세였던 거죠. 힘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그냥 놔두면 아도니아가 갖게 되면 뭡니까? 아도니아와 그 아들의 나라,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 내가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나라, 그 사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린 솔로몬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유 없다. 이유 묻지 마라. 이유는 내 주권이다. 내 나라는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인사권 가진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다 다스리지 않아요. 인사권 가지고 마음 안 들면 참모총장 바꿔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꼼짝 못하게 하면 그 인사권 가지고 있는 자가 최고예요. 제일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왕은 너희들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이 능력을 가지고 시험 봐서 너희들이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딴 얘기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솔로몬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칠 수밖에 없는 치는 나라예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도니아는 뭡니까? 대세였고 능력 있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좋아하고 나이도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지지를 받았지만 그거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아도니아의 자기 나라, 그리고 솔로몬의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게 왕자의 난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택해 주시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반역자를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웁니다. 아도니아의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단순하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적적할까, 그리고 슬플까. 그러니까 아비삭이 상당히 나이도 어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러니까 정말 원한다면 아내 삼아주면 뭐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몇 개의 큰 의미를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나라 통치, 자기한테는,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나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 솔로몬 왕국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죽음의 기회는 없지만 그 솔로몬이 즉위하는 데까지 다윗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초반대는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고문으로서 필요한 일들을 자문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이 나단 선지자의 도움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고 처형하고, 요압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요압은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한 군인이었어요. 대단히 많은 전공을 세우고 다윗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일생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이 교활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섬긴 것은 다윗 섬기는 것이 자기 이익에 맞았기 때문에 섬긴 사람이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다윗의 명령 어기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아브넬과 또 브나냐라고 하는 선한 군대 장관, 비록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유다 반대 저쪽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투항했을 때 그러면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합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시키고 내가 너를 삼겠다. 이전에 반역했던 거 묻지 않는다. 포용 정책을 썼는데 그러면 누구 자리가 없어집니까? 자기 요압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는 자기 동생 죽인 것에 대한 그걸로 불러들여 가지고 암살 죽이고 또 분하냐도
똑같이 죽여버립니다. 다윗 왕이 충분하게 그를 품고 사랑하고 화합 정책을 쓰고 했는데도 왕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 군대 장관 자리, 자기 감정, 이것들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그럽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 피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다윗 살았을 때 그렇게 말해요. 요압이 마침 이 아도니아 반역의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요압을 처형합니다. 단뿔을 잡아도 제단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빌면 용서해 주는 관례가 있지만, 그러나 악행을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벌린 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끌어내서 율법에 따라서 끌어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합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악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범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죠. 한나의 기도와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끊어지고 그들이 나 제사장에게서 얻는 그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 2장에 나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엘리의 5대 손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직이 파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후부터는 사독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 사독의 후예들이 누구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쪽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도니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김 집사가, 여러분 생각에 저기 말이야 다 나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딴 사람이 반역자라고 생각을 해. 이게 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탈취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도니아, 박도니아, 뭐 다 김도니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거는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도 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의 주님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그러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뭔가 더 가져서 어쨌든 나보다 위에 있는 힘센 능력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뭘 얻을 수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한구석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섬기면서 오늘도 그분에게 헌신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능력을 주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기도 응답 안 하고 평생 동안 어려움을 준다. 아마 주님이라고 섬기지 않고 말이야 삐쳐가지고 나갈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아직 그래도 줄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개념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굴복하고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어도 밑바닥에 파본다면 그분은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나보다 힘센, 나에게 유익을 주는 힘센 그분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선언하지 않은 사람, 자기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도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님으로 통치자십니다라고 완전히 항복한 이것이 없이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은요, 파보면 다 그거예요. 얼마나 그걸 깊이 숨겼느냐가 문제지, 파면 반드시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구예요? 다 똑같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게 다 예수 주님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주인됨을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자기 주인됨이 뭐예요? 자기 주님됨이에요. 그 사람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그 사람의 주님을 파보면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위안,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 상급, 자기 공로, 여기까지 가는 자기 자를 빼버리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도니아가 세우려고 했던 자기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자기 주인됨을 벗겨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죄, 다시 늘 말하지만 자기를 주님으로 삼고 자기 왕 돼서 살아가고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자기 주님으로 섬기는 이거는요, 사람들이 죄인지 잘 몰라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어떤 행위, 한 행위가 죄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내가 그래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라는 자체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안다고 해도 그거 벗겨내기가 어려워요. 버리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벗겨져요. 이거는 기를 쓰고 용을 써야 조금 벗겨지는 것 같았는데 안 벗겨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기까지 안 가보면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주인으로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구나. 그래서 죄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 힘으로는 어떤 방법, 어떤 노력을 해도, 결심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구나. 여러분, 오직 예수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오직 믿음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요, 아직도 죄가 처음에는 딱 보면 이거는 내가 알고 나면 이거 버리면 되는 거로 쉽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안 하면 되지 뭐. 나 이제부터 예수님 섬기면서 살면 돼. 나 하나님 섬기며 살 거야. 나 이거 다시는 안 해. 이렇게 탁 버릴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버려본 사람은, 버리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정말 한번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본 사람은, 이게요, 뿌리가 이게 조금 깊은 게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있어가지고 내 손으로 팔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 이건 누가 파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호미 갖고 곡괭이 갖고 파가지고 뿌리를 파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본성 전체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아직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게 자기 비하입니까? 이게 자기 학대하고 맨날 자기를 갖다가 막 에휴 그래 나 나쁜 놈이지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밝은 빛 앞에 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거룩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 안 짓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온통 나밖에 없어요. 나는 온통 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앞에 하나님의 광명한 그 계시의 빛에 영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겨봐도 그 하는 많은 행동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물론 그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된 의도고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요, 자기 주인됨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한 행동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냐 아니냐 딱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여러분 감정 딱 건드려졌다, 기분 딱 나빠졌다, 오늘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섬기는 일, 교회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여러분 할 마음 생깁니까? 저 돈 안 생기는 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래도 뭐 좀 손해 본다, 손해 한번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 딱 수틀렸다, 나 기분 나쁘다, 이제 좋은 말로 상처받았다, 이거 말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 감정 나쁘다. 기분 나쁘면요, 뭐 하나님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거룩한 일을 하고 교회 섬기고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수 안 틀리니까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울고 주님의 이 거듭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다 아도니아들이에요. 박도니아, 김도니아, 이도니아들이에요. 우리가 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죄의 뿌리를 점점 벗겨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종 완성의 목표는 뭐? 최종의 고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광채가 나면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서, 그리고 가장 죄의 오염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젊음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몸으로, 그게 우리의 빛날 광채나는 우리의 마지막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것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점점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뭐 했습니까? 그 양파 잘라다가, 그죠? 컵에다가 해가지고 양파 뿌리 해가지고 파 이거 올라오는 거 하나 하고, 강낭콩 심은 거 생각이 나요. 강낭콩 하나를 심어가지고 꼭 자연 시간에 그 초등학교 때 반 뒤에다가 화분 같은 데 놔두면 그게 잘 자라고, 처음에는 뭐 비커에다가 솜 깔아가지고 물 얹어가지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요, 좀 늦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지금부터 조금씩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점점,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서 벗겨나간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굴 배울 겁니다. 제가 오늘 전도사님한테 주보 파일 보내면서, 이번이 벌써 2017년도 절반이 되고 새로운 또 절반 시작하네요. 근데 주님 가까울 날이 점점 가까워 와요. 주님 배울 날이. 저는 그래요. 나이 드는 게, 아니면 세월이 가는 게 서글프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월 빨리 가는 게 아직까지는 내가 좋더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의 얼굴 뵙는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지지난주에 한참 얘기하다가 막내하고, 아빠는 너무 세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자기가 믿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믿는 것 같대. 내가 그랬습니다. 야, 아빠는 정말 내가 몸이 부활해서 주님 얼굴을 배울 거라는 걸 믿어, 나는. 믿고 보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버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가 그렇게 뭐 매력 있거나 무슨 뭐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나는 그날이 더 좋아. 난 그날이 더 사모해.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 나이 거의 뭐 한 3분의 2는 산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배우고 싶고 주님 보기 위해서 그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그냥 믿으면서 살아가. 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거야.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 그 죄의 본성을 벗겨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내어 가는 것을 위한 어떤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벗겨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인됨을 그대로 놔둔 채 내가 여러 가지를 선별해가지고 많은 것을 다 가져다 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알고 내가 가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뭐 어떨 때는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변해요. 여러분, 변화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배운다고 하도 또 아무리 뭐 어떤 좋은 일을 프로그램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라고 이 소리 듣고 이걸 계속해서 알아듣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근데 이것만 하면 좀 재미는 없죠. 사실은 또 교회 생활에서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올인을 하고 온 힘을 쏟아야 그래야 조금 우리가 한 발 가는 거예요. 한 발 조금 나가고 이런 게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도니아의 자기 왕국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주권 되시고 예수가 주 되신 그 주권 부활 생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여러분 몇 시간 됩니까? 40분, 45분. 이 메시지 여러분 이거 한번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집에 가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영부영 다 잊어버리고 또 주일날 와서 멀쩡한 척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계속,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계속 들으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또 그 말인가, 그런 단어가 있구나. 여러분, 이 정도지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듯이 않는 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막 공부하고 막 파고들지 않는 한 다 떠내려가는 얘기예요. 다 떠내려가는 얘기고, 좀 더 뭐 복음 사랑하고 열심히 하자는 얘기인가 보다, 우리 목사님 좀 더 좀 예수님 사랑하나 보다, 뭐 복음 사랑하나, 이 정도지 내가 아도니아구나 이거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벗겨낸다고요? 뭘 벗겨냅니까? 내가 주님 지금 섬기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다가 심지어 그것 가지고 예수 잘 믿는 흉내 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떤 성경 교사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지도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의 큰 어른 흉내 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 봤을 때 너 그 신앙생활 아니야, 그거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설령 주님이 너 지금 너 자기 주인 돼서 예수는 진짜 믿었지만 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온 거 아니니?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자기 주인됨에 못 박힘이 없이는, 내가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조차도 따지고 보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서로 확인해 가면서, 근데 이게 힘들지만 좀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되고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새벽기도 예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성경 공부 많은 것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 이제 또 시간에 하나님의 전환점을 통해서 셀 모임, 이 정도로, 그리고 다음에 좀 더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점점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건 하나의 목표예요. 예수의 주되심, 아도니아의 나라가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구속사의 큰 걸림돌, 하나님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아도니아, 내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주를 위하여 일하는 선한 의도, 선한 방법, 선한 열심, 그것도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주인됨을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어느새 그 속에는 나라고 하는 그것이 알게 모르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계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우리 자신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내가 영생의 부활을 얻을 거라는 그 보증으로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조금씩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그거 하나 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